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교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 전해 주실 장봉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순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7, 8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송진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충녕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해 주셨고 현재는 서대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기독동문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나오셔서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정기부도하는 크리스천의 투데이에 소개된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오니즘과 아랍주의에 낀 이스라엘 아랍계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에게 승리를 안겨줬고요. 아랍주의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아랍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들은 아랍계 정당연합을 세 번째 정당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무슬림도 아니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어느 정당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관심 없다 하는 개토 정서를 그들 스스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아랍계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했을까? 두 번째, 파키스탄에서 보복 폭행에 나선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탈레반이 파키스탄 교회 주일 예배를 계속 공격하니까 교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교회 보고 담을 높이 쌓고 철조망도 치고 CCTV 카메라도 설치하라고 통보만 했다는 거죠. 가난한 교회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정부가 해결해달라 시위를 하는 현장에 탈레반에 협조한 듯한 두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교인들이 본 겁니다. 집단으로 화가 나서 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28명이 기소됐죠. 만일 내가 그때 그 파키스탄 교회의 교인이었다면 다들 그 두 명을 폭행할 때에 어떻게 처신했을까? 세 번째, 이슬람 국가 IS를 용서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보는 아랍 최초의 기독교 위성 텔레비전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아 쪽엔 잡히지 않는데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는 잘 잡히는 채널입니다. 그 방송에 미리암이라는 10살 소녀가 자기를 박해한 무슬림을 용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우리가 죽여야 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에스테파노스라는 그 남성이 그 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형제를 2명이나 죽인 테러리스트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제 스마트폰에도 떴는데 그 리비아에서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IS의 영상을 혹시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21명 중에 자기 형제 2명이 있었다는 거죠. 중동에서 이렇게 저항을 통한 저항이 아니죠. 용서를 통한 저항이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매스컴을 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 형제를 참수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수한 그 IS 대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남의 얘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거의 에피티마오는 꾸짖는다, 리뷰크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나오는데 30절,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소위 메시아 비밀명령이라고 불리는 그 함구 지시 내릴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에피티마오 꾸짖듯 경고하셨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절대로 죽는다는 말 하시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언급을 못하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듯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가 에피티마오. 33절에 다시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제자들 보시면서 베드로를 또 꾸짖으시는 것, 에피티마오. 같은 단어가 3번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상당히 격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야, 제대로 앉아. 뭐 그따위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놀랬죠. 예,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제 에피티마오, 꾸짖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격한 언어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막 대들면서 꾸짖었다. 이런 단어를 같이 쓴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왜 이런 격한 언어가 오게 됐을까? 그건 3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 눈에 2가지가 포착이 됐어요. 사탄의 움직임과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사탄의 움직임만큼이나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께는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2가지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제압하시려고 격한 언어를 의도적으로 쓰신 겁니다. 사탄의 움직임이 어떻게 포착됐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움직임은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을 할까요? 저는 사탄은 초월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재적 존재로 여전히 공간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거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분봉왕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제가 얼마 전 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연구차, 그야말로 태양신 판도 있고 달, 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그 기운이 가득한 흔적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느껴지는 곳입니다. 사탄의 본거지 같은 곳입니다. 그 동굴 보면 입을 쫙 벌리고 아마 그 앞에 있는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수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상대하고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러갔죠. 그 후에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함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중요한 한 포인트를 이 악한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은 예수님이 실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현존의 열매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을까?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칭찬받는 베드로의 생각의 틈을 타고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의 생각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는 그 틈은 예수님의 3년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다 무위로 돌리고 나아가 떠나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이후 교회 사역과 2000년 교회 역사를 한 방에 주저앉힐 수 있는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 그 공간 속에 맴돌다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혹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예수님의 포착이 됐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는 이제 이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유대 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마침내 때가 됐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랍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다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이 허구 로마의 모든 세력들은 일거에 다 사라지고 말 거다. 강력한 권세, 대단한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왔고 지금 그 반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권력은 항상 그룹이 주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표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은 또 귀가 밝으시잖아요. 이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 참 제 성질을 거치면 이것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심각해지셨습니다. 입단속시켜야 되겠다. 아무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해를 했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한두 마디에 이해를 하고 삶의 행동이 그 습관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이해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자는 하고 예수님이 1인칭 자기칭을 계속 쓰세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부러 겸손하게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메시아 자기 주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늘 보좌 옆에 구름 타고 와서 대권을 승계받는 바로 그 메시아 헬라의 그리스도가 나다라는 적극적인 자기 주장이고 자기 표현이거든요. 바로 내가 인자인데 그런 인자를 계속 쓰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잖아. 다니엘의 그 왕국을 세운다고 하잖아. 그러려면 살아야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고 또 죽은 또 살아난대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지 또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그들의 이해도에 의해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는다? 이해 안 되고 죽었으면 죽는 거지 또 살아난다? 더 이해 안 되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직업을 버리고 부모를 뒤로하고 3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녔고 이 모든 우리의 3년을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쳤던 우리의 모든 주장과 요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남자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피티마오 막 그냥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항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메시아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 부활의 열매 속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세상 통치는 끝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무슨 초갓집이나 귀곡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과 부활의 코스를 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못 죽게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연기시킬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시도를 간파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참 의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예민하셨던가 보다, 이렇게 아주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에 의해서 지지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제자들의 한계성을 가진 생각과 합작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 사역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숫자로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도가 뭐냐고 물으시면 누구든지 이 구절을 갖다 대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다. 각자가 결정할 일이야.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 헌신이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따라오고 싶거든 따라올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목숨 걸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제자도의 부록처럼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도는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따른다. 근데 여러분, 그건 별로 어렵겠느냐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 얘기하면 삶 세판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4번까지 가는 사람은 성인군자입니다. 3번 정도면 끝내야 됩니다. 3번이나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심지어는 어머님까지 등장시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 못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는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고 따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하여금 따르기를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도, 제자의 길은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을 만나 내 심령 속에 내 인생에 100% 고백하는 고백의 충족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예수님이 도우시듯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마귀까지 합세해서 텔레비전 광고까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존재감 가져야 한다 그러잖아요.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제가 이거 한 10몇 번을 써먹었을 예한데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 어릴 때에 큰 뉴스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구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산권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국가로 망명한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 자기 숭배 국가네요.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는 오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야말로 갓댐 같은 그런 비속어로 쓰여질 정도로 뿌리 깊은 그런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동원하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 국가라는 것을 이 예리한 작가의 눈에 토착이 된 거죠. 그러니 세상 모두가 그러게 합니다. 그 힘든 십자가를 왜 지려고 그러느냐. 던져버려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냐? 길이 얼마나 많으냐? 결국 나중에 가서 너는 이 길을 가고 예수는 저 길을 갔다가 그때 가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모든 길이 다 동일하고 끝에 가서 만날 거라는 이런 유의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예수의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 말하면서 The way, 그리고 그 길에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걸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21세기에? 그러니 도대체 이게 인기가 없는 복음이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보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은 나에게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십니다. 어디를 찾아라. 찾아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음란한 세대입니다. 지금도 죄 많은 세대입니다. 추워라도 여러분,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야, 세상이 날 보고 친구하자 그러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것처럼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도대체 난 사는 게 불편해 죽겠어. 네? 나는 오늘 저녁이라도 난 천국에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가게 해달라고 통성이 됐는데 그리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마룻바닥이야. 미치겠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기쁨인데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아무리 부부 생활이 좋고 아무리 뭐 손자보는 기분이 좋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아무리 취업을 하고 뭐 대단한 성적을 따고 그래도요, 천국에서 제일 지루한 것보다 더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를 정말 가고 싶다. 힘들지만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억지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요, 큰 인상 쓰고 다니고 이게 경건한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기쁘고 해피, 그리스도 안에 진짜한 행복이 있습니다 말하지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네?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몰려드는 영적 하나님 나라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창문만 제치고 나가면 들려오는 뉴스들과 모든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예? 이 땅에서 또 내 발로 걸어와가지고 또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천국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불편함, 이런 내과가 아닌 이런 현실 속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냐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었다면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넓은 길이죠. 넓은 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생리적으로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문이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너네들 보고 억지로 나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어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 따라오기 싫으면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에
참 우리 구원 보세요. 저도 제 10월 출신입니다. 78년도에 올라와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종우 형제하고 같이 7, 8학번으로 같이 숨기게 됐는데 SCM 들어와서 4년을 여기서 굴렀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여기가 제가 이 정경대학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하고 여기가 제가 자주 쓰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이 앞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예쁘고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아, 이 길이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거야. 이 문이 내가 가야 될 문이야. 들어가야 될 문이야. 그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에게는 보이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내 태생적 죄성과 내가 수십 년 동안 묻어있는 이 삶의 문화적 요소들은 그 길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지만 내 길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 근데 가기가 쉽지 않아.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오고 싶어하는 자가 있거든. 이거 각오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도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한쪽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도는 가져도 안 되고 누려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있는 깝깝한 그런 길인가 보다. 누가 저더러 당신 목사로 사는 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깝깝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깝깝하다 그랬어요. 참 깝깝하다. 넥타이 메고 있어도 너무 깝깝하다. 내가 목사로서 맨날 넥타이 메고 살아야 되니까 깝깝한데 이 넥타이 맨 거 빼고는 깝깝한 게 없다. 제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 세계도 그런데 내면 세계까지 깝깝하고 전부 다 하지 못해야 될 노예 상태의 그런 길이라면 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기 힘든 태생적, 환경적, 1차적, 2차적 요인들이 가득 찬 우리의 이 실존 속에서 아니 내 내면 세계마저도 출구가 없다면 누가 이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은혜가 임한 것이고 출구를 만들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도 이게 맞아 하고 가게 만드는 은혜가 계속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것 정도 안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정말 우리 주님은 머리 둔한 분입니다. 참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실존을 도저히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정도의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게 만드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 하나 가지고 이 재미있는 행복한 제자의 길을 갑니다. 세상 사는 길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뭘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는 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체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 이 에고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저 사람도 같이 죽고 같이 죽으면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누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살고 싶지 나 죽고 그 사람 살고 싶은 생각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감성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교만. 그러니까 너 틀렸고 나 맞다. 너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 이게 에고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 너는 자기의 자리를
얼마든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 틀릴 수 있어. 너가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둘 다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함께 열어놓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함께 같이 잘 돼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제대로 지는 게 이게 해답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몸이 아프고 손자가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라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마흔 넘어서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새끼 삼시세끼 꼭 처먹고 있으면 저게 내 십자가라고. 저게 내 십자가. 아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도 없는 화병이라는 병명을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까? 고생하는 게 십자가예요? 남보다도 고생한 게 십자가예요? 안 믿는 사람은 고생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애도 안 넣고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안 법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합니까? 그러면 고생 많이 하는 게 십자가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지는 겁니까? 불신자도 십자가 지는 겁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에게 주신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 뭔지 아세요?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사는 거예요. 국민답게 사는 거예요. SCM 동문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제 십자가예요. 아니 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답게 사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거 십자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유익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호주머니를 털고 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거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진다는 것은 모두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한 번 제 친구하고 이런 논쟁을 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뭐 맨날 예수님만 따른다고 그러냐? 그러면 누구 따르냐? 너는 누구 따르냐? 야, 누구 따르기는 다른 사람이 없어 지는. 다른 사람 없으면 예수나 따라. 그런 논리 있잖아요. 천국의 논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있지? 너는 없어? 없어. 난 있어. 그럼 같이 죽어보자. 딱 죽었는데 없어. 그럼 나는 본전이야. 천국이 있어. 있으면 너는 지옥이야. 그러니 있다고 하는 게 남는 장사야. 그 있다고 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누구 따라가겠어요? 마귀 따라가겠어요? 지옥까지? 역사의 위인들 따라가겠어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따라가겠어요? 죽으면 문턱까지밖에 더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역사의 위인들은 다 좋은 얘기만 써놓은 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방구 꼈다는 얘기 썼습니까? 별로 적당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100년도 못 넘기는 이데올로기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따라가고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 부활의 언덕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있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조만간에 나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저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적용 메시지를 세 개의 키워드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함께하라. 혁신, 이 혁신은 1000개의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다트머스 대학의 론 에드너이지였습니다. 21세기 최고의 화두가 이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이걸 이제 생태계적 관점에서 정리한 책인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귀여운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이 의미를 지니려면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못 받고 왔는데 조만간에 바꾸려고 하는 그 TV 모니터 HD TV가 있습니다. 아주 화면이 아주 고화질. 이 TV가 30년 전에 필립스 전자가 이미 만들었던 겁니다. 개발했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핵심작으로. 그런데 그때는 이 TV는 만들었는데 고해상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송 표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TV만 만들어놔 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 이게 실용화되면서 모든 회사에서 다 만드니까 30년 전에 필립스 전자가 만들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그냥 막 칼 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이렇게 안 하고 30년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딱 3년간 동생들은 올라가라 행아 올라가라 많아 올라가라 니는 가서 뭐 한다더니 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노 이렇게 나사렛 경상도 언어로 막 이게 찌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시잖아요. 안 가고 계시다가 때가 참해. 이게 영적 생태계를 전부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때를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세요. 자기 혼자 뭐 신라 데리고 디모데 데리고 뭐 누구랑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게 될 일입니까? 어디 가겠어요?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또 길 따라 어느 도시에 가면 누구를 만나서 뭐 하겠어요? 로마의 군단이 지나가는 무역로 군사도로가 다 저녁에 깔려져 있고 유대인들이 쫙 퍼져가지고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여있고 그러니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생태계가. 그때에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이 준비된 사람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히브리 이름은 샤울과 로마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 준비된 이 사람이 그 생태계 속에서 종횡무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태계를 분별해 가면서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누구랑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까? 누구랑 무엇을 항상 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나이에 맞는 이 재학생 시절에 혹은 졸업생 이 시대에 하나님 저에게 이 분별을 주셔서 생태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함께하라. 이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따라하시죠. 깊이를 더하라. 깊이를 더하라. 1972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43년 전입니다. 유명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의 Knowing God 거의 지금 이제 고전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번역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 고백도 뭐 외우고 교리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이 뭔지에 경건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대해서는 수없이 듣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인생의 로맨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누가 물었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물었어요. 책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했어요.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군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따로 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알고 싶다 할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끔 툭툭 지나가면서 얘기해봤자 맨날 그 얘기입니다. 밥 먹었나? 안 먹었다. 집에 가서 먹어라.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에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신다섯, 신여섯 때 했는데요. 세상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아, 그놈 서울에서 출세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도 출세했고. 우와! 반갑다! 친구야! 뭐해? 요새 뭐해? 아이는 어디 사는데? 끝.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기는 뭘 봐. 천국에서 보겠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뭐 한때 눈물콩을 흘리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MT 가서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79년도에 마석수도원 가가지고 이 인생문제 대순회 때 그때 박살 났는데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매일 그 고백을 다 하고 뒹굴고 쇼를 내도록, 예? 그건 진실이죠. 그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한번 내가 그렇게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했기 때문에 그 국물을 30년째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고 싶은지요. 78년 1학년 와가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정리가 딱 된 뒤로 그때 최 박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이제 확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날라리 일곱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그 나이 되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한테 로마서에 도움을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수업도 안 들어오고, 요 앞에 그 베스킨 라빈스 그 옛날에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 2층에 그 한 평 반짜리 그 자취를 거기서 했거든요. 우리 애서실 형제들 6명이 거기서 같이 칼잠을 잤는데, 거기 근데 너무 말씀을 막 읽고 싶어가지고 이틀간을 아예 학교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말이 오면 가긴 가는데 들고 가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성경만 읽었어요. 깜빡 졸기도 하고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딱 읽으니까 48시간 만에 1189장이 딱 떨어집니다. 우와! 그리고는 한 2, 3주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 한 방의 추억이 계속 한 달을 보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밥은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잠은 오늘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은 매일 내 존재만큼이나 계속 이어져. 이러려면 매일매일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님 답답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나를 모르느냐고. 나를 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괜히 새벽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삶을 계속하면 뿌리가 쭉 뿌리 깊은 나무, 시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특징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경외라는, 제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만은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 딱 쳐보세요. 치면 경외라는 단어가 쫙 하고 뜨는데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들의 생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해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다루고 싶어하고 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이 너무너무 완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니까 두려우면서도 같이 있고 싶고 듣고 싶고 따르고 싶고 무시할 수 없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주일 대예배 설교에 지금 2배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안 되겠습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온다 하다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년치 오지 못했던 거 다 모아서 다 하려고 세상에 8페이지나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따끈따끈한 거 일부러 이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했으니까 앞으로 한 4년 후에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헌신하라. 자, 첫 번째는 뭐라? 함께하라. 깊이를 더하라. 헌신하라. 1가지 칼럼에서 스크랩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2명의 독일인이 있는데요. 그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더와 그 노동시장 개혁위원장이었죠. 페트 하르츠. 이 두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실제 권력을 쥐고 있을 그때에 이 독일은 유럽의 병자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복지 혜택을 통해서 복지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한 직후였기 때문에 통일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야 하고 실업자가 45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을 좀 더 높이자. 좀 더 일하게 하고 노인 연령층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을 이제 유연하게 하자. 여러분 이건 핵폭탄이었습니다. 3인당입니다. 3인당. 사회민주당. 그러니 이 3인당 정권을 걸고 도저히 3인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회민주당은 뭐합니까? 보편복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이 사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3인당도 그리고 나도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슈레드의 이 계산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독일은 살아났고 3인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전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죽어도 나 살아야 돼. 다 바닥을 겨도 나는 뛰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최고의 비극입니다. 난 다 잃어도 우리가 살아야 돼. 당신들이 살아야 돼. 조국이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고 좋은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헌신적인 부모가 좋은 가정을 만드는 이유는 나 죽어서 내 자식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요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구나. 왜 그랬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었대. 그렇게 보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냐고. 지금도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썩어져서 백배의 수많은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런 헌신의 씨앗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삶의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학교와 이 시대와 또 애쓰심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자.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도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제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저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런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이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헌신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지선배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을 통해 다시 주님을 닮아시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닮아셔서 우리 기도거선들을 이번 여름방학에 놀랍게 세워주시고 우리 18대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도 저를 믿으시도록 제자의 길을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